우리 디도서 강해 우리 네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진리 위에 선 교회라고 하는 자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몇 해 전의 일이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앞두고 성경과 함께 묵상할 묵상집 책을 구하기 위해서 기독교 서점을 들렀다가 다음과 같은 책을 보았습니다. 지킴 20, 버림 20이라고 하는 좀 특별한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책의 표제가 이렇습니다. 지킬 것은 지키고 버릴 것을 버리면 주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라고 하는 표제가, 그 아주 심플했던 이 표제가 마음에 들어서 곧바로 사서 구입하게 되었는데, 그 책의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20가지 마음, 그리고 버려야 할 20가지 마음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 가지 주제씩 다루면서 지나가는 것이었는데 아주 참 재미있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 있었던 다음과 같은 질문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을 보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물이겠지 뭐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짜 휘발유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무엇일까요? 아니,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 보신 것 같아요.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짜 휘발유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는 진짜 휘발유입니다. 가짜 휘발유를 만들면서 물을 많이 넣으면 자동차라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될 것이고, 불을 붙이려고 한다면 불이 붙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짜라고 해도 가짜를 진짜같이 만들기 위해서 가장 많이 넣어야 할 것은 진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는 이 질문과 이 답을 보면서 자신이 깨달은 소중한 두 가지 이야기를 그 책 서문에 남기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가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상당히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진짜가 함께 있다라는 사실과 함께, 또 하나는 아무리 진짜가 많다라고 해도 그 안에 가짜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게 되면 전체가 가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노라고 지은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만드는 것은 가장 작은 양의, 아주 작은 양의 거짓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상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에서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도 제사를 드리고 산당에서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상, 성전과 산당 모두가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진리가 아주 작은 거짓과 손을 잡고 타협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도서에 등장하는 그레데 섬에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그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은혜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조건으로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안식일과 정결법 그리고 할례를 잘 지켜야지만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경시하는 잘못된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릇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주간 동안, 오늘 4주째입니다마는 은혜를 나누고 있는 이 디도서의 말씀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시하며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적인 리더가 세워져야 하고, 두 번째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는 동시에 사람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한 교회의 운명과 존폐 여부는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영적 지도자가 세워지느냐,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기초를 둔 올바른 가르침과 복음이 가르쳐지고 있고 선포되고 있느냐에 달려 있음을 확신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그레데 섬에 남겨진 젊은 목회자 디도에게 장로를 세우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영적인 덕목과 자질들에 대해서 6절에서 9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지 않습니까?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기독자는 무엇보다도 교회를 다스리기 전에 가정을 잘 다스리는 남편과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이라면, 그리고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라면 그 사람은 삶으로 일단 검증이 끝난 사람이다 라며 일단 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에 누가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책망받을 만한 일이 많은 사람, 자기 고집이 세며 급히 분을 내며 술을 즐기고 구타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그러면 교회의 리더가 되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교회의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영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과 근거로 삼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자신의 삶으로 입증하며 말씀을 삶으로 이어가는 리더이어야지만이 바로 성경적 기준에 합당한 리더이고, 그 리더가 세워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좋은 리더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리더 자신의 부단한 노력과 그리고 그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기도에 의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 지도자의 영적인 덕목과 자질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였는데, 여러분, 이것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또 한편으로는 진리의 마지막 보루이었던 교회와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인 성도들의 가정을 거짓 교사의 그릇된 가르침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자질과 덕목은 갖추어져야 한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 그레데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위협했던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본문 10절과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10절 1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세 가지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했습니다. 불순종, 헛된 말, 속이는 자들이다 라고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었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과 디도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의 권위와 질서에 도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헛된 말이라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고 특별한 내용과 의미도 없는 공허한 말들을 교회 안에 퍼뜨려서 공동체를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속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터무니없는 말과 헛된 소리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서 결국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어지럽히고 혼돈스럽게 하며 무너뜨리는 사람들, 바로 그레데 교회 안에 스며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실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이 그레데 교회 안에 있는데 할례파에 속한 자들이 그 가운데 많았다. 할례파에 속한 자들 가운데 이 거짓 교사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할례파라는 것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여기에 추가되어야 할 구원의 조건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안식일과 정결법과 할례를 받아야만 그 사람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이들이었습니다. 바로 할례파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하지만 그거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약의 율법이 제시하고 있는 안식일을 지키고 정결법을 따라 행하며 몸에 할례를 행하여야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컨펌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그릇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그레데 교회 안에 정말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할례파 가운데 특히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수는 본능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안심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통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소수의 진리보다는 다수의 여론을 따를 때 훨씬 더 안전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바로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보면서 나머지 그레데 교인의 성도들 역시 흔들리기 시작했고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이들과 합세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레데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의 결정적인 실체를 폭로하는데,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레데의 거짓 교사들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부정한지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잘 구분을 했지만 정작
자신들의 마음과 양심을 부정과 더러운 것으로부터 지켜내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한 것이 무엇이고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일에 혈안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과 양심을 돌보는 일에는 아주 무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그들의 행위로는, 그들의 삶으로는 부인하는 것을 우리는 외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과 행위를 볼 때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외식한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 같은데,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과 양심은 나에게서 떠난 지 오래되었음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위선이라는 것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의 간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간격이 크면 클수록 위선적인 행동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렷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죠. 여러분, 위선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가면을 쓴 배우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면을 쓴 배우는 자신이 말한 대사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전혀 없지요. 자신이 읊은 대사대로 살아갈 의무는 더더욱 없습니다. 배우의 대사는 무대에 막이 내려지고 드라마가 종영되는 순간 함께 사라지고 끝나버리는 것이지, 그 대사대로 살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고 책망받을 일은, 그런 의무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에는 배우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처럼 줄줄 외워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일 자기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일에 관심이 없거나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는 배우라고 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바로 경건한 삶으로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말을 증명할 삶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바로 그 사람은 위선자요, 위선을 행하고 있는 거짓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요소들이 바로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의 실체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이렇게 대하면서 이와 또렷하게 대조되는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거짓 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선한 목자가 되신 것은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양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은 버리셨지만 삭구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 얼마든지 자기 양을 버릴 수 있노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군의 관심은 양들이 아니라 자기가 받을 샐러리 임금에 있기 때문에 삭군은 양떼들보다는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하고 양들의 안전보다는 자기 몸을 살피는 것이 우선시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리가 습격하고 도둑이 담을 넘어오는 위기의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언제든지 양을 떠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삭군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958년에 미국의 캔자스주의 어느 한 도시에 아주 대형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소방관들이 즉각 출동을 했고 많은 사람들을 구해냈지만 거기 출동했던 소방관들 중에 엘빈이라고 하는 소방관이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눈 앞에서 어린 소녀 3명의 어린 소녀가 정말 그 불에 타 죽은 모습을 보고 건져내지 못했음을 너무나도 자책감을 느끼며 죄책감을 느끼며 집에 돌아온 후에 그 자리에 기도의 무릎으로 쓴 Firefighters Prayer이라고 하는 소방관의 기도가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소방관의 기도가 다시 이렇게 떠올라서 찾아보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 제가 부름을 받을 때 아무리 강력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 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떨고 있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언제나 만전을 기할 수 있게 하셔서 가장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화마를 진압할 수 있게 하소서. 제 사명을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며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내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이렇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에 따라 제 목숨을 잃게 된다면 당신의 은총으로 제 아이들과 아내를 돌보아 주소서라고 하는 소방관의 기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눈시울을 뜨겁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소방관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면서 목사의 길, 목사의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소방관이 마을을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을 주민들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화재가 나고 재난이 났을 때 소방관이 가장 먼저 도망쳐버리고 자신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마을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first responder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최초 반응자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소방관, firefighter의 다른 이름입니다. first responder, 최초 반응자가 바로 소방관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방관은 당신이 도망쳐 나오는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사람이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구덩이, 그 화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소방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이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 고백이 입술로만 고백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증명이 되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자기 양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적극적인 사랑이었고 자발적인 자기 포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의 곁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마지막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되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기와 담대함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절 안에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4번 사용되고 있나요? 4번 사용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 양이 몇 마리인지, 내 양이 수컷인지 암컷인지 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양이 지금 태어난 지 몇 개월이 되었고 이 양이 내 양이고 저 양이 저 사람의 양이지, 이거를 판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내 양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낙심해 있는지, 그리고 내 양이 지금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를 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우들 간에도 때로는 갈등이 생기고 섭섭함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일들의 대부분의 원인은 어떤 경우인가 하면 내 마음을 잘 알아주지 않을 때, 내 편에 서지 않고 내 입장에 서주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답답하고 우리는 마음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불안해하는지, 내가 왜 낙심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왜 울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아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진리와 이 알미 여러분과 저를 세상 풍파 속에서도 견고하게 서게 만들고 우리의 걸어가야 할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만드는 놀라운 진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들을 날마다 깨닫고 확인하고 배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창문이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책을 읽다가 만났었는데 참 제 마음에 공감이 되고 와닿았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창문이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 우리는 창문과 거울을 통해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대상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우리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좋은 비전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성숙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